강단에는 촛불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초가 총 5개인데요. 대림절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촛불이 하나씩 더 켜집니다. 촛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림에 대한 표현이 바로 촛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촛불이 5개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을 은혜롭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 땅에 오십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또 고향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주십니다. 그것을 듣는 이 고향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이구나.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무엇일까요? 가난을 청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러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거예요. 막스 웨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역사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그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자 그 미개한 그 사람들이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사실 유럽은요, 참 이 미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양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신대륙 미국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 신대륙인 그 미국이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 세기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퀴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배가 표류해서 어디에 정박해 있었냐면 강화도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오게 되는 그분이 바로 퀴틀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정식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 역사에 이 퀴틀라프 선교사님은 역사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표류하여서 강화도에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이 땅에 밟은 겁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딱 정박해 있는데 웬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지저분한 아이들이며 아낙네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그 몰골이 정말 볼품없는지 가까이서 보니까 이와 빈대가 온몸에 있고요, 옷은 얼마나 지저분하든지 말할 수도 없고요, 못 먹어서요 아주 온몸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퀴틀라프 선교사가 자신이 이렇게 기록한 것에 보니까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를 적었는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퀴즈예요. 이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비누를 몰랐어요. 비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누다 했어요. 비누다. 우리 이 자리에 60이 다 넘으신 분들, 뭐 70이 가까이 온 분들, 아니 70이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옷 제대로 잘 빨아서 입고 다녔습니까? 뭐 옷이라도 여러 벌 있어서 이 옷 저거 바꿔가면서 여러분 겨울을 나셨나요? 책가방 사면 바꿔줘요? 책가방도 없었죠. 책보예요, 보자기. 그거 메고 다니셨잖아요.
지금은 참 고귀하신데요.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누런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놀 곳이 없어서 깡통 가지고 놀고 막대기 가지고 노셨잖아요. 이것이 불과 이 한 세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치욕적인 이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끝남과 무섭게 6.25가 터져서 온 국토가 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유례 없는 그런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기독교 복음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에는요, 그 근간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와 함께 무엇이 있냐면요, 기독교 복음 정신이 이 헌법에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건국을 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민족 대표도 상당 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리고 건국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으로 이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겁니다. 민주주의와 기독교는요, 항상 함께 갔었어요. 민주주의를 만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 존 칼뱅, 칼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칼뱅이라고 말했던 우리 종교개혁, 기독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뱅이요, 이 제네바시에서 이 민주주의를 일으킨 거예요. 철저한 민주주의,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하고요, 바로 장로교,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이 장로제도, 이것을 국가로 옮겨놓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이루었나요? 바로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 불리는 존 칼뱅이, 장 칼뱅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요. 건국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가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을 여러분 동경합니까? 경제 10대 안에 든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저주하는 사탄의 권세를 복음의 권세로 묶고 여러분, 그 저주를 몰아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농사에서 얻은 소출을 다 빼앗아 갔어요. 철도를 만들고 항만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그걸 통해서 다 빼앗아 간 겁니다. 군수물자 다 군수물자로 빼앗아 갔어요. 남성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고요,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포로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포로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또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죄를 짓고 나자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온갖 중독에 시달리고요, 죄성의 인생이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임하고 그 능력 안에서 인생은 자유하게 됩니다. 새 시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불의와 죄를 청산하시는 겁니다. 마귀 권세를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셔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장미의 아름다움을 못 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장미의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맑고 청명하고 그렇게 물이 그렇게 맑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도요,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맑고 청명하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번쩍 뜨고 나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장미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물의 그 맑고 청명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의 후손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물질의 세계를 참 연구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으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앞으로의 우리의 길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인생에게 빛을 선물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돼요. 영광스러운 그 천국 세계를 깨닫고 믿게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이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요, 바로 존 뉴턴이 지은 곡이죠. 존 뉴턴은요, 11살에 어부로서 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라고 생각하여서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노예상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서 강제로 잡아서요, 그렇게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나이 22살이 되던 해에 토마스 안케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감동받고 노예 그 상인으로서 그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뒤집히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때 사고를 겪을 때 그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사일생하여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로 결심하고 훗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이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크고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눈이 닫혀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돌에 눌린 풀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돌을 이렇게 들추어내면 그 풀이 어떻게 있습니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치워놓고 며칠 후에 가서 보면 그 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초록색으로 바꿔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요, 인생이 병들고, 육신적으로는 병들어요. 마음적으로는 점점 참 색깔이 노랗게 변한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병듭니다. 영적으로도 눌림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요. 주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눌려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병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의 많은 병, 그 가운데 60%는요 바로 이 스트레스, 심적 눌림, 이것을 통해서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병에서 자유하게 돼요. 병의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암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심장병, 신장병, 여러 관절, 이런 부분들이요,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많은 병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모든 짐을 기도로 맡기셔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양약이래요, 보약이래요. 그런데 근심하는 건 스트레스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사람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요,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죽음의 공포가 마음을 짓누릅니까? 이 죄를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경제 용어인데요, 테텔레스타이, 바로 내가 다 지불하였다, 다 갚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청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셔요. 모든 사단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바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말하는 희년의 해입니다. 7년은 무엇입니까? 안식년이죠. 7 곱하기 7, 안식년이 7 거듭 있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에 주실 때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해서 살지만 이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을 이렇게 일구고 또 힘들어서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50년이 되면 원래 그 곳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형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그 저주를 받은 자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해방시켜 주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다시 봅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온갖 저주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해방되셨어요.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